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 심히 부족하오니 주께서 힘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언가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 그다음에 미국의 38대 대통령이었던 제너럴 포드, 그다음에 애플 컴퓨터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넬슨 만델라, 존 레논.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막 공통점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이분들 모두가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입양된 사람. 근데 이 모든 명단의 제일 첫 번째가 모세잖아요. 모세. 이 사람들이 모두 사회적으로든 또는 국제적으로든 널리 알려지거나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속을 보면 입양아였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요,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주워온 아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정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네에 아이들이 한 30여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15명, 반 이상이 전부 입양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이 넌 주워온 아이다라고 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차게다 하고 우리 엄마가 맨날 나 때리고 막 그래서 전 주워온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래서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그 디지털 혁명을 가져다 준 사람이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 아주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세상에 밥 호프와 자니 캐시와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일자리도 없고 잡스, 현금도 없고 캐시, 희망도 사라졌다. 호프. 그러니까 밥 호프도 사라지고 자니 캐시도 없어지고 스티브 잡스도 없기 때문에 일자리, 희망, 현금 다 사라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어만 아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농담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딱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만큼 이 스티브 잡스가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이분이 더 유명해진 것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그가 한 연설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연설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대학원생이었던 그 어머니가 자기를 키울 수 없으니까 자기를 입양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입양의 조건이 양 부모님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평범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집안에 가서 공부하려니까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대학을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고요, 하도 배가 고파서 5센트를 돌려주는 그 콜라캔을 모아서 그것으로 연명하기도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밥된 밥을 먹고 싶어서요, 힌두교 종파에서 썬데이에 무료로 주는 밥을 먹기 위해서 6마일이 넘는 길을 걸어갔었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비록 지금 힘들어도 노력하면 헛된 시간은 안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10년이 지난 현재를 보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지금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순간이 어떤 식으로든 미래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과 차이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똑같이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뭐 스티브 잡스에 비교하면 아주 엄청 많이 배운 살이고요, 뭐 엄청 입양이 잘 됐잖아요, 그죠? 평민에서 뭐 왕자가 됐으니까 그런 입양이면 저도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입양이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뭐 아무리 양자라도 대제국의 왕자인데 그야말로 당시 최고급의 지식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굴 부르시겠습니까? 게다가 고생도 해서요, 겸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뭐 한순간 욱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일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지만, 가만히 생각하시면 사람의 죽인 죄가 크지만요, 그 당시 고대 제국에서는 노예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죽이는 거 그건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가책을 받아서 왕궁을 나가는 거 보면 아마 왕궁 안에서 엄청난 그런 왕따라든가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을 거쳐서 이 모세도 스티브 잡스처럼 일어나게 되고요, 역사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뿐만 아니라 아직도 모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만 보고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본다면 뭔가 핀트가 잘 맞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똑똑한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폼 잡으면서 살던 모세를 부르신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똑똑한 모세가 아니라 매일매일 양치는 평범한 일을 하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반은 화려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 자그마치 40년을 텅 빈 광야에서 허송세월에서 속이 다 비어버린 그러한 공허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불러서 쓰실 때도요, 예전에 배웠던 그러한 지식들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릴 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모세가 배운 것 중에요, 자연 현상을 예측하는 그런 기상학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애굽 같은 데는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천문 기상학이 아주 발달했대요. 그래서요, 메뚜기 재앙이 오기 전에 바람의 방향을 측정하다든지 옆나라 작황이 좋지 않으면 메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 모세가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모세 이전에 가졌던 재능, 지식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도요, 모세가 무슨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백성들 중에서요,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요,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50명, 10명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그 사람들로 다 일하게 하고 자기는 대법관처럼 그냥 마지막 결정만 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이것도 모세에게 나온 것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해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능력이 뛰어나서 부르신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고르셨습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예술적인 안목도 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좀 똑똑한 사람을 고르셔야 했는데, 한때는 잘 나갔지만 폐인처럼 다 80이나 먹고 아직도 목동이나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제대로 고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배웠던 지식, 자랐던 환경, 그런 조건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고르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하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뽑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드리는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광야에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별 쓸모가 없는 것처럼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기에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그냥 흥청망청 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광야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첫 만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슨 유령의 소리인가?
대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답하면 귀신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는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는요, 끝까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른 소리인지 어루둥질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단번에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면서 자랐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입양이 된 몸이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 젖을 먹으며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 나가게 된 것도 동족들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피 끓는 감정 때문에 왕궁을 나오게 되었는데 40년 동안 왜 하나님을 갈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 생각해서 자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지 않으시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이것저것 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밤에 자다가도 그 생각에 잠이 퍼뜩 달아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금방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은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내 동족들에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깊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해볼 만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척척 잘 진행되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있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두실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 공간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울릴 공간이 없다는 것도 그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삶은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왕궁에서 화려한 인생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걸 하는지 도대체 모르고 그런 하루하루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십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때로는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니 이제 10년만 지나면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소셜 원금, 소셜 연금도 다 바닥이 났다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여생을 꾸려나갈지 표시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광야일 것입니다. 그 광야에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때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때 응답하게 된다면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떠든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 상관치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저 시키시는 대로 간 것뿐입니다. 실제로 일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맡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만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깨우침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를요 아무 때나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모세는 정신이 아득해진 모세에게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먼지 날리는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 곳에 함께 하시면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서 있는 곳, 내가 신을 벗으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좌절과 실망과 교만과 그 탐욕의 모든 신을 벗어버리라.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기를 원하시기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기에 우린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모세에게 비로소 신을 벗어 맨발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해내라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명령해 주실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너가 백성을 인도해놔라 그랬어요. 전에는요 자기가 그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때려 죽였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너가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 모세의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모세가 자기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로 자기를 아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는요, 나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장로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장관이다, 나는 이렇게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뭔가를 가지게 되면요, 내가 썸바디인 줄 알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람은요, 노바디를 쓰세요. 아무도 아닌 것,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누구이기에 말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내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이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줄로 알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거기서 그는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근데 12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말하는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대답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의 종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해 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답은 어떤 동문서답 같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대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이게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모세야, 너는 아무개다, 너는 나의 위대한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인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요,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골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알고 그것에 놀라운 경외감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일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뭘 열심히 하면요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드리는 기도 중에 복음 기도라고 있습니다. 복음 기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거나 내가 뭘 조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을 아닌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조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는 것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한 사랑을 다 주셨기에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삶을 사용하셨듯이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 곳에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덩이들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돌덩이만 날리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 광야라고 하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리를 눕히는 그 집이 크던 작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어떠하든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며 보내는 그 장소가 비록 고층 빌딩처럼 깨끗하고 향기가 나는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것보다 빛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한갓 다 쓸어 가져가는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상하고 지칠 대로 지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한 현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굳세게 잡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주님과 함께 나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는 저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좌절과 두려움과 고독과 외로움으로 삶을 다 써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미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 주님을 위해 간절히 감당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헛된 것에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